미국 오페라계에 믿음이 좋은 유명한 가수가 있었는데 어느 날 자기 아들이 이웃집 아이와 놀면서 주고받은 대화를 살짝 엿듣게 되었습니다. 이웃집 아이가 자기 아들을 보고 아빠에 대해서 이렇게 자랑하는 겁니다. 우리 아빠는 시장님을 잘 아신다. 우리 아빠는 대통령을 잘 알아. 뭐 이런 내용과 비슷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자 그 말을 들은 이 아들이 조금 당황하더니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을 잘 아셔. 이렇게 황당한 대답을 한 것이죠. 그런데 이 대화를 들은 이 오페라 가수는 그 아들의 이야기를 듣고 가슴이 찡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잘 아는 자기의 아빠를 떳떳하게 자기 친구에게 자랑할 수 아는 그 아들의 모습이 그 어떤 것보다도 너무 자랑스럽게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족 중에 하나님을 정말 잘 아시는 분이 계시나요? 우리 남편이, 또 아내가, 우리 자녀들 중에, 우리 부모님 중에 하나님을 그래도 이분은 너무나도 잘 아시는 것 같아, 이렇게 떳떳하게 자랑할 수 있을 만한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가장 잘 알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자원들을 동원해서 하나님을 가장 잘 알 수 있는 방법,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입니다. 오늘은 세계 교회가 함께 지키는 성서 주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가까이 하고 우리에게 허락한 이 성경의 66권을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성경에 대해서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는 것은 자꾸 가까이 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그런 어떤 주일로 우리가 지키는 것이죠. 사실 성경이 우리 손에 이렇게 오기까지 과정은 정말 파란만장한 그런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 역사는 너무 길기 때문에 차후에 제가 한번 기회가 되면 다루기로 하고요. 수많은 사람들의 희생과 헌신을 통해서 성경이 우리 손에 쥐어진 것입니다. 성경이 너무나도 귀한데 오늘 성경 많이 안 가져오셨죠? 성경이 너무나도 귀한데 성경이 너무나도 귀합니다. 지금 성경은 대부분 금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성경은 대부분 우리 가지고 있는 성경책도 보면 금박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과거에 제가 처음에 신앙생활을 했을 때 교회 갔더니 이렇게 빨간색 박이 이루어진 그런 성경책을 저는 읽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왜 이렇게 빨간색으로 이루어져 있었을까요? 왜냐하면 이 성경의 모든 내용은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여 있다 이런 의미가 첫째로 담겨 있기 때문이지만, 후차적인 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오기까지 수많은 선교사들의 피값이, 그 피의 희생이 치루어지고 난 이후에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성경 자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성서주일뿐만이 아니라 오늘 성서주일 특별히 우리가 지키는 것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가 성경을 귀하게 생각하고 성경이 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희생과 또 수고를 감당했는지를 우리가 기억하는 가운데 성경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또 성경을 보급하고 성경을 전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 성경을 귀하게 여기는 그런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은 이 산상수훈의 결론 부분입니다. 이 결론 부분인데, 주님께서는 산상수훈의 긴 5장부터 시작된 이 산상수훈의 긴 가르침을 마무리를 하면서 좋은 집에 대한 관심으로 모든 가르침을 마무리하고 계십니다. 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참 놀랍지 않은 게 우리 주님의 직업이 무엇입니까? 목수였잖아요. 목수. 그러니까 기초가 튼튼한 집, 그리고 그렇지 않은 집의 그 차이를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셔요, 우리 주님은. 그래서 이 가르침의 마무리를 집과 관련된 우리 주님이 너무나도 잘 아는, 어떤 그 기초 위에 집을 짓느냐에 따라 무너지고 단단해질 수 있다, 이 부분을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서 주님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 그 사람은 기초가 튼튼한 집을 짓는 사람이지만 말씀을 듣고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어리석은 건축자들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어리석은 자의 집은 현재는 모른다, 하지만 태풍이 불면, 갑자기 불면 이 집이 갑자기 무너질 수 있음을 예수님께서는 가르쳐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 갑자기 무너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살아갈 때는 몰라요. 그런데 태풍이 닥치면,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 갑자기 허물어지는 인생들이 있습니다. 정치인들도 그렇습니다. 잘 나가도 정상적으로 뭔가 하는 것 같은데 갑자기 생뚱맞는 일들을 하고 결정들을 하고 아니면은 화면 속에서 사라져버리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업을 할 때도 마찬가지죠. 열심히 똑같이 사업을 하는 것 같은데 갑자기 무너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관계 속에도 마찬가지예요. 가정적으로도 정말 별 어려움이 없이 부부 생활을 하는 것 같은데 갑자기 무너지는 그런 부부들이 생깁니다. 큰 질병으로 인해서, 아니 그래 믿음도 좋고 막 그러시는데 조금 아프셔가지고 갑자기 무너지는 그런 분들도 실제로 많이 보았습니다. 오늘은 성서주일에 오늘 성서주일에 우리 건축자 되시는 주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 인생의 집, 그리고 우리 인생의 계획이 갑자기 무너지지 않는 그 비결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 몇 가지를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은 갑자기 어려워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갑자기 물론 우리의 삶에 어려운 문제들이 닥치죠. 오늘 본문에도 비가 떨어지고 창수가 나고 막 바람이 부는 일들이 없을 거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 일들이 있죠. 하지만 갑자기 무너지고 막 슬려 내려가는 그런 인생들이 다 되지 않는 그런 비결을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배워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비결은 내 인생의 집을 갑자기 무너지지 않게 해서 내 인생의 집을 반석 위에 세우는 겁니다. 내 인생 위의 집을 반석 위에 세운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운다라는 거예요. 더 정확한 의미는 말씀을 듣는 것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살아내는, 순종하는 것이죠. 말씀을 실행하는 그 기초 위에 우리를 세웠을 때 태풍이 와도 우리 집이 무너지지 않는다, 성경은 말해요. 오늘 본문의 24절에서 25절 스크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반석, 페트라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 페트라에서 베드로가 나온 것이죠. 바위, 안반이라는 뜻이기도 하고 높은 벼랑 위에 있는 요새, 이런 단어가 바로 이 페트라라는 단어입니다. 어쨌든 이 페트라 위에 지은 집, 반석 위에 지은 집은 견고한 집인 것만큼은 분명해 보입니다. 앞선 구절과 연결지어서 오늘 성경 구절을 해석하면 이 반석 위에 지은 집은 성실한 실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성실한 실천력이 기초가 된 견고한 믿음을 의미해요. 견고한 믿음. 여러분, 믿음 중에서도 약한 믿음이 있고 강한 믿음이 있습니다. 이 견고한 믿음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 말씀을 듣는 것만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삶 속에서 살아내는, 지금 이 말씀은 1차적으로 어떤 말씀입니까? 예수님의 산상수훈을 말해요. 예수님께서 정말 그걸 뭐라고 해요? 정말 급진적인 말씀을 주신 겁니다. 당시에 어떤 랍비도 가르치지 못했던, 율법사들도 듣기에는 너무 거북한 말씀이에요. 누가 이 말씀을 지킬 수 있는가? 그런데 우리 주님이 이 말씀을 주시면서 말씀을 듣기만 하고 그쳐버리는 그런 사람은 모래 위에 성을 쌓는 것, 집을 짓는 것이고 말씀을 지키는 자가 반석 위에 짓는 것이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다. 여러분, 여기서 지혜롭다, 이 뜻은 말씀을 깊이 이해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에 대한 분별력을 갖추는, 이 지혜라는 것은 분별이라는 뜻이거든요.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세상에 지혜롭게 사시길 바랍니다. 이 지혜라는 건 뭡니까?
분별력을 갖추는 거예요. 세상의 어떤 유행이나 큰 소리 치는 사람들에 의해서 왔다 갔다 하는 인생이 아니라 분별력을 갖추는 거예요. 요즘 우리나라가 좀 혼란스럽지 않습니까? 분별력을 갖추는 거예요. 분별력. 이게 아주 중요해요. 이게 지혜롭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것을 넘어서서 실행에 옮기기까지 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알고 있는 거 아는 것만으로 그치는 사람이 아니라 실행에 옮기는 사람. 이런 사람을 지혜롭다. 성경은 말이에요. 이러한 사람은 이후에 인생에 비가 내리고 창수, 그러니까 물난리가 나는 것이죠. 물난리가 나고 바람이 불어도 반석 위에 집을 지었기 때문에 쓸려가지 않는다.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주님 가르쳐 주십니다. 여기서 이 무너지지 않는다, 이 말도 단순한 시련, 이것을 참아낸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그 시련을 극복하고 단단히 승리한다 이런 뜻이에요. 일어선다라는 거예요. 시련이 닥치면 우리 성도, 우리 인생에도 마찬가지지만 시련이 닥치면 그것에 낙심하고 막 쓸려 내려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시련이 닥치면 더 강해지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다. 성경은 그렇게 말해줍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 24절 25절을 딱 압축해서 주님의 제안으로 들으실 수 있기를 주님이 이렇게 제안하고 계세요. 인생의 시련이 닥쳤을 때 갑자기 무너지지 않는 비결, 그것은 내 인생의 집을 반석 위에 세우는 거예요. 더 정확하게는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우는 거예요. 더 세심하게는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순종 위에 세우는 거예요. 누구나 말씀을 들어요. 그러나 우리가 성장하지 못하고 믿음이 단단해지지 못하는 이유는 그 말씀을 살아내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세워질 때, 살아낼 때 다음에 어떤 태풍이 와도 우리 집이 무너지지 않는다.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가보지는 않았지만 미국의 스탠퍼드 대학이 있어요. 스탠퍼드 대학에 가면은 학생들이 지나가는 것이 다 아치형으로 이렇게 되어 있대요. 아치형으로 되어 있는데 그 대학 내에 로마의 개선문과 같은 큰 아치를 하나 만들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스탠퍼드 대학을 만들기 위해 기부했었던 사람 이름이 스탠퍼드라는 사람의 이름이 있는데 그 사람을 기념하기 위해서 큰 아치형 건물을 만들었다고 해요. 겉으로 보기에는 너무 웅장하고 사람들이 지나갈 때마다 칭찬하고 막 그런 큰 아치형 개선문과 같은 그런 곳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해에 약간의 지진이 그 스탠포드 지역에 일어났다고 해요. 지진이 일어나자 그게 흔들려서 싹 무너졌다고. 겉으로 보기에는 화려하고 웅장하고 막 무너질 것 같지 않았던 그런 개선문과 같은 그런 아치였는데 지진이 오니까 그 무너지는 거예요. 아마 이 건축가는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돈을 좀 아끼고자. 그렇죠. 바닥을 좀 더 깊이 파가지고 이것을 깊이 내려가지고 이렇게 아치를 했으면 이게 흔들렸을 때 무너지지 않았을 텐데 돈을 아끼고자 건축비를 좀 이렇게 줄이고자 요즘 사람들이 그 건축비를 아끼고자 무슨 이렇게 조립식 건물도 짓고 막 그렇지 않습니까? 바람이 불고 태풍이 일고 지진이 나면은 지금은 몰라요. 날씨가 좋고 뭐 이럴 때는 괜찮죠. 태풍이 불면 그때에서나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다 신앙이 좋아 보인단 말이죠. 겉으로 보기에는 목사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신앙생활 잘하는 것처럼 보이고 권사님, 장로님, 안수 집사님, 성도들 겉으로 보기엔 무슨 별반 차이가 없이 보여요. 지진이 나면 알 수 있어요. 태풍이 불면 내 믿음이 적나라하게 드러나요. 인생의 고난이 닥치고 바람이 불면 그때에서야 비로소 내가 정말 의지하고 믿었는 것이 무엇인지가 정확하게 보이는 겁니다. 그게 정확하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우리 인생에 갑자기 무너지지 않는 비결은 무엇인가? 우리 인생의 기초를 말씀 위에 세우는 거예요. 반석 위에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는 실천하는 그 신앙 위에 우리의 집을 세울 때에 그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흔들림이 없이 온전하게 세워지는, 그래서 그 강한 어떤 집으로 고난과 역경을 이겨낼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비결은 내 인생을 집을 때, 기초를 놓을 때에 모래 위를 피하는 겁니다. 모래 위에 세우는 것을 피하는 거예요. 모래 위에 세운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당시 기준으로는 율법 위에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율법사들 앞에,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지금 산상수훈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들의 랍비들의 전통적인 가르침에 따르면 말이 안 되는 가르침들이 많았어요. 주기도문의 가르침도 그렇죠. 그리고 그 복에 대한, 팔복에 대한 가르침도 그렇죠. 구제에 대한 가르침도 그렇죠. 사람들을 용서하는 산상수훈의 말씀들이 사람들 다 들고, 어떤 사람들이 다 그런 말을, 누가 이 가르침을 행할 수 있는가? 어려운 가르침들이었어요. 하지만 율법 위에 세워서는 안 된다. 지금의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의 어떤 사상이나 내 경험이나 내 어떤 철학 위에 내 집을 세워서는 안 된다. 그러면 무너진다. 여러분, 사상과 철학은 다 변합니다. 시대가 바뀌고 어떤 명분이 바뀌고 이러면 모든 것들이 다 흔들려요.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했던 가치들이 10년 전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10년 전에 뭘 중요해? 지금 다 사라지고 없잖아요. 말씀 위에 세울 때 모래 위에 세워서는 안 된다. 로마서 26절에서 27절 스크린 보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리라. 여러분, 여기서 이 모래는 우리가 생각하는 뭐 이렇게 해변가에 가서 이 모래들, 그런 모래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기 모래는 팔레스타인 특유의 와디 지역의 모래를 말해요. 겉으로 보기에는 괜찮은 어떤 지반을 의미해요. 와디. 그러니까 이렇게 비가 올 때 말이죠, 겉으로 보기에는 괜찮은데 비가 오면은 그냥 물길이 만들어지는 그런 지형을 의미해요. 그게 와디 지역이라고 합니다. 거기에 말하는 그런 모래예요. 그러니까 평소에는 강바닥에 드러나 있어요. 그래서 비가 조금 오면은 물이 급류로 막 이렇게 변하는 그런 지형, 그런 어떤 모래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날씨가 좋을 때는 상관이 없어요. 날씨가 좋을 때야 뭐 와디에 짓든 뭐에 짓든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폭풍우가 닥치면 그 와디 위에 지은 집은 견디지를 못해요. 물살이 그냥 확 해서 집을 쓸려 가지고 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의 이 말씀은 사실은 실천에 대한 가르침이에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기만 하고 실천하지 않는 자들, 이런 자들은 다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들과 같다. 여러분, 우리가 건축가가 아니라고 해도 지혜롭고 상식적인 사람들은 와디 위에 집을 짓지 않아요. 우리 역시도 그 무모한 건축은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가 현재 그 어리석은 결정들을 하고 있다. 주님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여기서 이 어리석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어리석은 자들은 주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기서 어리석은 사람들은 산상수훈을 듣는 사람들이에요. 듣는 사람들 중에 어리석은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1차적으로는 제자들이에요. 당시 유대 지도자들, 무리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자 모인 사람들 중에 어리석은 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반석에 세운 집, 모래 위에 세운 집,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다 듣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듣지만 행하는 사람이 있고 듣고 끝나는 사람이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디에 가깝습니까? 반석에 세운 집, 그런 사람에 가깝습니까? 모래 위에 세운 집, 그런 사람에 가깝습니까?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제 스스로를 생각해도 저는 모래 위에 지은 집, 그런 집에 더 가까워요.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으셨죠? 안 받으셨습니까? 은혜 받으셨죠? 하지만 듣고 끝내셨죠? 생각이 나십니까? 그 말씀을 삶에 실천하셨습니까? 삶의 열매를 가지고 오늘 나오셨나요? 그분은 반석 위에 지은 사람이에요. 집을 지은. 그러나 우리는 대부분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과 똑같아요.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을 주실 때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들은 거의 없었을 거예요.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들로 인해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모래 위에 집을 짓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듣고 그냥 듣고 끝내지 말아야 함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미국의 그 달라스의 한 건축업자가 자신의 신념에 따라 건축을 해야 되겠다 마음에 늘 생각하고 건물을 지을 때 기초도 튼튼하게 짓고 벽을 견실하게 만들고 좋은 단열재를 쓰고 이것이 너무 중요하다. 그래서 만약에 건축을 하게 되면 이렇게 집을 지어야 되겠다 생각하고 마음에 그런 마음을 품고 있었대요. 그런데 어느 마을에서 마을 전체를 집을 짓는 그런 어떤 그게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참여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에게 뭐 브로셔 같은 걸 만들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브로셔에도 여기에 좋은 단열재를 쓰고 밑에 기초공사를 단단히 하고 이런 게 브로셔에 들어가지를 않잖아요. 하지만 사람들에게 계속 설명을 해도 사람들의 관심은 주로 외형적인 것에 관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실내 장식품을 뭘 쓸 것인가, 겉으로 보기에는 어떻게 화려한가, 들어가면 사람들을 초대했을 때 우리 집은 얼마나 자랑할 만한가, 이런 것에 사람들이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경쟁업체가 딱 들어왔는데 자기가 이렇게 조금 돈이 들어가는 그런 어떤 건물은 경쟁에서 밀리고 다른 사람들, 그래서 그 마을이 전체적으로 화려하고 아름답게 지어졌대요. 본인은 경쟁에서 밀린 것이죠. 그래서 다른 지역에 가서 일을 해야 되겠다. 다른 지역에 갔다가 기회가 돼서 몇 년 후에 본인이 과거 이렇게 입찰했었던 그 달라스 지역을 지나가게 되더라고요. 그 마을, 자기가 짓지 못한 그 집을 딱 지나가는데 그 마을의 집들이 다 쓸려 날아가 버렸대요. 태풍이 찾아와가지고. 달라스라는 지역, 캔사스시티 막 이런 데는 태풍이 엄청 나거든요. 한번 불면 사람들이 다 화장실에 가서 피하거든요. 화장실에 가장 단단하겠죠. 다 날아가 버려. 완전히 무슨 소굴같이 빈민굴처럼 그렇게 있는 것을 보고 내가 틀리지 않았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반석 위에 짓지 않고 모래 위에 집을 지면 폭풍이 우리 가운데 비바람이 몰아치면요 다 쓸려 내려갑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똑같아요. 지금 어려움이 없을 때 평안하고 햇빛이 좋고 이럴 때는 우리 모두가 신앙이 다 좋은 것처럼 느껴져요. 그러나 인생의 고난이 닥치면 쓸려 내려가는 사람과 단단히 그곳에서 버티고 이기고 더 단단해지는 집이 있다는 겁니다. 저는 여기 앉아있는 모든 분들이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을 피하시기를.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은 듣고 끝나는 겁니다. 말씀을 듣고 끝내는 거예요.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는, 그저 지식 하나로만 그쳐버리는 그런 어떤 신앙생활을 하면 우리 인생에 어려움이 닥쳤을 때 슬려갈 수 있다. 모래 위에 집을 짓지 말고 반석에 집을 지을 때 갑자기 무너지지 않는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모래 위에 꼭 세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갑자기 무너지지 않는 마지막 비결은 인생의 집을 짓때 비와 바람을 대비하는 것입니다. 비, 바람이 없으면 좋겠죠. 그러나 우리 인생에 비바람이 몰아칠 거예요. 이것을 대비하는 집을 지어야 돼요. 오늘 본문의 25절하고 27절 우리 연이어서 우리 스크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27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매. 반석 위에 집은 집도 그렇고 모래 위에 집은 집도 비가 내리는 것, 창수가 나는 것, 바람이 부는 것 절대 피해갈 수 없음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보통 집을 지을 땐 대부분 날씨가 좋았을 때예요. 태양이 비치고 바람이 잔잔할 때 집을 짓기 때문에 겉으로 보기에는 다 깨끗해 보여요. 다 좋아 보이고 단단해 보입니다. 그러나 그 기초의 견고함과 약함을 드러내는 것은 비바람이 칠 때예요. 비바람이 칠 때. 그래서 이때를 생각하며 집을 지어야 돼요. 지진도 마찬가지죠. 지진, 일본의 집들이 다 견고한 것 아닙니까? 지진을 대비해서 모든 집을 그렇게 지진 설계를 하기 때문에 단단하게 짓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해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 고백을 할 때는 다 비슷해 보여요.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열심히 주일 성수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나 신앙이 다 좋아 보입니다. 그러나 폭풍이 닥치면 달라져요. 주님의 진짜 질문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가의 여부가 아니에요. 그 말씀을 듣고 행하는가. 이것의 여부에 따라 우리가 갑자기 무너질 수 있는지 아니면 어려움이 닥쳐도
더 강하게 설 수 있는지 이게 달라질 수 있음을 성경은 말해 줍니다. 듣기만 하고 깊이 고민하거나 순종의 열매가 없는 사람들은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 이 부분을 놓치지 말아야 돼요. 오늘 보면 27절에 보면은 그 무너짐이 심하리라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 무너짐이 심하리라. 한순간에 자신이 믿고 있는 것이 아무것도 아니었음을 드러내는, 여기서 그 무너짐이 심하리라 이 말은요 종말론적인 심판을 의미하기도 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반석 위에 세우지 않고 모래 위에 계속 세우다 보면은 마지막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시험은 뭘까요? 죽는 것입니다. 죽는 것. 죽는 시험이 닥쳤을 때 그 무너짐이 심하리라. 비바람이 닥치고 폭풍이 몰아치면 반석 위에 세운 집은 꿋꿋하게 그곳에 서 있지만 모래 위에 지은 집은 쓸려 내려가 지옥으로 쓸려갈 거예요. 무너짐이 심할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이 비참한 피해를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마지막 순간에 이것을 막기 위해서는 미리 대비하는 수밖에 없어요. 미리 어떻게 대비하는가? 오늘 말씀에 경건히 서는 거죠. 미리 대비하는 방법은 주님을 더 알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없애기 위함이에요. 우리는 잘못된 하나님의 관을 가지고 있어요. 어느 누구나 신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 만약에 신이 존재한다면 이럴 것이다라는 신관이 있어요. 우리가 성경을 읽는 이유는 그 오해를 없애기 위해서예요. 하나님이 진짜 어떤 분이신지 계시해 주신 그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요. 하나님의 이해의 폭을 넓히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오해하지 않고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더 많이 아는 것이 사실 대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1859년 여름에 찰스 블론딘이라는 고개사가 나이아가라 폭포에 설치해 놓은 밧줄 위를 걸어서 미국에서 캐나다로 건너가는 흥미로운 도전을 했다고 합니다. 이분이세요, 이분. 거의 100년 전이죠. 찰스 블론딘이라는 사람입니다. 나이아가라 폭포, 이분이 홀로 거기를 건넜습니다. 세계 최초로 외줄타기 도전을 한 것입니다. 혹시 여기 나이아가라 폭포 다녀오신 분 있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 나이아가라 폭포를 한번 가본 적이 있어요. 한 100m 전부터 소리가 들리기 시작해요. 어떤 소리가 들리냐면 이런 소리가 들려요. 폭포가 떨어지는 소리예요. 100m 전부터 소리가 들려요. 가까이 가면 그래서 그 소리를 딱 보는 순간, 직접 그것을 보는 순간 사람들이 입이 그냥 깜짝, 우와, 저기에 쓸려 내려가면 다 죽는다, 이런 생각이 먼저, 두려움이 우리를 확. 근데 이 나이아가라 폭포에서 이 사람이 그 두려움을 이겨내고 이 18kg 무게의 장대로 균형을 잡은 채 이 미국에서 캐나다까지 한 걸음 한 발 한 발 밧줄 위를 걸어서 폭포를 건너갔습니다. 사람들이 막 환호하고 박수치고 정말 최고다, 이름만 들었는데 이 사람이 진짜 최고의 고개사다, 막 환호하고 박수를 쳤어요. 이 환호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 블론딘이 이렇게 외쳤다고 합니다. 당신들은 내가 사람을 등에 업고도 이 폭포를 건널 수 있다고 믿습니까? 이렇게 물어보고 사람들이 막 환호하니까 믿습니다. 정말 사람을 등에 업고도 정말 당신은 건널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막 사람들이 환호를 막. 그래서 이 블론딘이 다시 묻습니다. 그러면 나와 같이 이 폭포를 건너갈 사람 한 분만 지금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누가 나갔을까요? 아무도 안 나갔어요. 아무도. 그렇게 환호하고 나도 건널 수 있다고 막 그렇게 막 환호성을 불렀던 사람들이 아무도 쥐죽은 듯이 그냥 눈치만 보고 아무도 안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블론딘이 관중 가운데 서 있는 한 사람을 지명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내 등에 업히라고. 그 사람이 업혔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업고 등에 업고 캐나다에서 또다시 미국으로
매줄타기를 성공했습니다. 후에 이 등에 업혀 함께 걷는 사람이 소개됐어요. 그 사람은 바로 블론딘의 매니저였어요. 함께 고개를 일하고 있는 옆에 매니저. 이 매니저가 사실은 짜고 친 거죠. 고스톱을 짜고 사람들이 아무도 안 나오면 내가 너를 지명하겠다. 내 뒤에 타라. 해가지고 이것을 성공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매니저는 한 번도 그렇게 건너본 적이 없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생명을 담보로 이 블론딘에게 자기 몸을 맡길 수 있었는가? 이유는 그에 대한 신뢰예요. 그를 정말 믿었기 때문입니다. 수많이 함께하는 시간으로 인해서 내가 이 블론딘을 믿을 수 있다. 어느 곳에서도 실패한 적이 없다. 가장 높은 곳에서도 절대 실패할 사람이 아니다. 그는 믿었기 때문에 자신의 목숨을 그 블론딘에게 맡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어떤 상황이 와도 이겨낼 수 있다라는 믿음, 그 믿음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도 여러 가지 비바람이 닥칠 거예요. 하나님이 어느 순간 우리에게도 야, 내 등에 업혀. 우리 홍해를 건너자. 너 인생에 지금 고난과 역경이 있는데 내 등에 업혀. 괜찮아. 하나님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제안을 하실 때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업히기 위해서는 대비해야 돼요. 하나님이 진짜 어떤 분이신지, 내가 믿고 있는 예수님을 내가 제대로 믿고 있는지, 내 목숨을 걸 만큼 주님께 내 인생을 맡길 수 있는지, 이게 되어야 절대 무너지지 않아요. 이게 안 되면 지금은 안 무너지고 계시죠. 그러나 우리 인생에 정말 어려운 문제가 닥치면 그때는 막 계산기 누르기 시작합니다. 이거 내가 버틸 수 있는지, 내가 손들고 항복해야 되는지. 그러면서 믿음이 변질되고 하나님을 떠나고. 제가 그런 사람들을 수없이 봤어요. 목회자들 중에도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다 변질돼 버려요. 뭘 믿었는지 모르겠어. 주님을 믿는다고 고백은 하고 지금 이 순간은 똑같다니까요. 어느 누구가 신앙이 좋고 안 좋고 다 비슷해요. 지진이 일어나면 알아요. 태풍이 닥치면 안다고요. 우리의 신앙이 진짜 신앙인지. 오늘 성소주일에 하나님 왜 이런 말씀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까? 우리가 듣고만 끝나지 말라고, 말씀을 진짜 살아내라고. 그래야 반석 위에 세운 집과 같이 고난이 닥쳐도 갑자기 무너지지 않는다.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들이 반석 위에 집을 세움으로 절대로 갑자기 무너지는 일이 없고 어려운 일이 생겨도 더 단단하게 세워져서 하나님 앞에 그런 모습을 보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